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 선물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즐기게 하셔서 주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극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면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연휴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 고백은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억울한 모함을 당했죠.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고 하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복받고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즐거워하고 웃고 기뻐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히브리 원문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한다라는 말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한다. 여호와만이 기쁨의 근원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더군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쉬운 성경은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고백이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세상의 어떤 돈, 성공, 쾌락, 명예 같은 것이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잠시 그렇습니다. 왜요? 그것들이 사라질 때는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전도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 비견되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뭘 했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요? 손과 발은 비록 착고에 매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 안에서 발견된 그 기쁨과 주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삶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우리의 기쁨의 근원으로 삶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올지를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되실 때에 삶에 찾아오는 변화는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세상의 욕심 같은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에서 꼭 찾아오는 부사가 있죠. 더 가지게 해주시고, 더 높아지게 해주시고,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바라고 기쁨의 근원이 주님으로 바뀌게 될 때에 기도 제목이 당연히 세상에서 주님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주님을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럴 때 또 달라지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왜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달라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고 세상에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은 좋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그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저 구원에 관련된 저 정신 세계에서나 이루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소원도 새롭게 변화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으로 바뀌고 내 마음이 주님께 있으니 결국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 변화를 여러분이시라면은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달라져서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 자체로 변화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어떻다고요? 주님 그 자체잖아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의 소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시편 1편에 말하듯이 시냇가에 심긴 그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매일 계절마다 매년마다 맺게 되죠. 그 잎사귀는 절대로 시들거나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형통의 복이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 될 때에 주님은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감출 길 없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마음껏 내려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가 내 멋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삶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고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정신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요, 응답받는 삶의 연속이 된다라는 것이죠.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사실은 주님, 이 문제 있습니다. 저 문제 있습니다.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굉장히 크겠죠. 이것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일 겁니다. 그렇게 삶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간구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보다 먼저 고백해야만 할 내용은요,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고 주님을 먼저 만나기를 원하고, 그럴 때 주님과 교통이 있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고 짜증냈던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기도 제목이 달라질 겁니다. 새벽기도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질 거고요,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달라지겠죠. 그 힘들고 짜증나던 비즈니스나 그 사업터, 일터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주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기쁨의 다른 말은 만족이거든요. 만족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는 주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샬롬 교회도 새로워지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은 그런 주님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만족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때에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의 평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과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인자가 우리를 만족해 즐겁게 기쁘게 할 때에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 평생의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 기도 제목 들어주고 내 삶이 좋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당신 삶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 선택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소원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림으로 오늘도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의 기도의 방향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바뀌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응답과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이 오직 주님 안에 있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늘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삶이 주님의 뜻과 합해질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의 소원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시작하는 오늘 가는 길마다 주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